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채워놓으면서 거의 2년 만에 의자를 채워놓으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 꿈인가 하노라 했던 그 심정이 느껴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까지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끝까지 그 영상 예배를 안 하다가 불가피하게 했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시고요.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만 편집해서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2차 접종 다 끝나셨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영적인 2차 접종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신천지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2차 접종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도키마조는 검증하다 분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좀 이렇게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왜 분별하고 검증해야 되냐면 더 책임지고 깊게 사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와요. 그럼 그 사기꾼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하고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깊게 사랑해요. 꽃뱀이나 제비족이 꼬드겨요. 그럼 다 사랑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특히 그 신약 성경에는 거짓 영들에 대해서 거짓 영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분별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깊게 사랑하고 오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에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이 몇 명이나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통계로 약 55개의 이단이 있더라고요. 재림예수 40명, 돌아가시기도 하고 새로 생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이단들이 팔을 쳐요. 근데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 거짓 영이 뭔지 아세요? 깜짝이야. 갑자기 신천지라고 얘기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20만 명 정도예요. 2019년도에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30만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올해에서 코로나가 이제 대구의 본거지가 되면서 10만 성도가 이렇게 이탈됐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수요일 날 그 신현욱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현욱 목사님은 신천지 전체 교육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모든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최고 이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냥 신천지 성지가 어디 있어요? 비산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그래서 이만희가 거기서 있고 지금 본점이 어디 있어요? 과천. 여기 굉장히 우범지대거든요. 근데 우범지대 속에서도 신현동 목사님 오면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천지가 좋아할 교회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신천지는요 고령화된 교회는 싫어한대요. 젊고 교육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성도들이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제자 훈련과 말씀 양육이 주를 이루는 교회를 타깃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일 경우에 많게는 몇 프로를 잡을까요? 신천지가 5%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영유아서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200명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숫자가. 그러면 몇 프로를 잡아요? 5%는 몇 명이야? 손 들어보세요. 누구야? 10명을 잡아요. 적게는 2%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걸로 보래요. 2%는 몇 명이야? 4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뭐 우리 교회 너무 분위기 좋고 그런데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해야 더 깊게 사랑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천지는요, 신천지 대처법에 나오지만은 너 신천지자하고 끌어내면은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오히려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옳지가 않아요. 오히려 끊임없이 뭐가 참된 진리이고 신천지가 뭐가 거짓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이단에 대한 것들을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새 가족들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 주님께로 오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거르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즉시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참된 영이고 거짓 영이고 또 진리이고 비진리이고 정통이고 이단인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수요일 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초시가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니?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 사람이 완성한 직책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헬라어에서 속격, 주격적 속격은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성령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영분별을 할 때 요한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고백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내 죽으면 내 영혼을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있구나, 심판자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첫 번째가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내 순서는 세 번째가 돼요. 여러분 뭐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목사를 하지? 돈 벌라고? 아니면 인기 얻으려고? 아니 뭐 내가 왜 목사를 했을까? 여러분 목사는요 종놈이에요. 그 주님 섬기는 자리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대언하고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목회자들 아침 일찍 오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9시에 모여서 먼저 기도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로받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내 주 내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위필드의 고백처럼 내 몸 닳아서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높아진다면은 밤잠을 못 자도 좋고 피곤해도 좋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할 때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놈 하는 집 좀 보세요. 이게 제 신천지 홍보물입니다. 제가 백마 타고 온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의 영이 이긴 자가 자기래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저걸? 92세예요. 가만두면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천지 안에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요. 안선홍의 아버지 하나님 죽으니까 엄마가 장길자한테 영이 갔다 그러죠. 통일교도 그랬어요. 문선명 죽으니까 아들한테 그게 가요. 여기는 기득권자하고 콩고물, 돈이 있어서 권력 때문에 모인 놈들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꿔버려요. 교리가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 진리가 안 바뀌는 거지. 찬송가가 어떤지 알아요? 오늘 많이 나신 날. 이게 공식 찬송가예요. 저자가 이만입니다. 저거. 신천지 이 찬송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의 문제도 뭐냐면 예수님 왜 다른 놈들을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다 그 이단들의 아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쇠하고 그분만 높아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본질인 거예요, 성도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름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나는 정말 광야에 예비하는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있죠? 거기 보면은 신천지 바이러스 백신, 이 코로나 1차 백신, 2차 백신인데 사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초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모습이 뭔지, 공교회의 의미가 뭔지, 코이노니아가 뭔지가 다 틀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거를 교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강론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일설교 하시니까 우리 강만 목사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강만 목사님 조직신학 1년 동안 강론하시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사도신경 강의했고, 저기 있어, 뭘 쳐다봐. 저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소유물이면 다 강론 예정이고, 성도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교리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핵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이단 전체의 교육장이었던 신천지의 오른팔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봤더니 정통 진리는 있는데 속빈 강정이래요. 아무것도 모른대. 중직자도 모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리를 모른대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우리 바이센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내실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날 신현옥 씨가 한 얘기가 딱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입맛에 맞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입맛에 맞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녁에 먹는 라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침 고이지 않아요? 제가 마스크를 썼기에 망정이지. 초콜릿 어때요? 맛있죠. 빵, 밀가루 어때요? 맛있죠. 혈당 올리고 뭐 다 비만의 주범 아니에요? 그러나 현미, 막 보리밥,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곡식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요, 사실 영적인 양식들도 대부분 지루한 게 많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교리나 핵심 진리들을 강론하면은요, 성도들이 대부분 졸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영혼에 있어서는 너무 유익해요. 우리 몸에 골조를 세운 것 같은 건강한 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지? 우리 집안의 핵심 가치가 뭐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서 신천지가 발을 못 디딜 정도로
핵심적인 그 골격이 뼈대와 교리와 신앙 고백이 견고히 서 있는 바이샘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이라도 한 권 읽으시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 3대 보물 시리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핵심 교리의 근간이에요. 여기서 요리 문답도 나오고 조직 신학도 나오고, 이거 샘지기들 목숨 걸고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신천지는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내용을 모른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깨달아서 정말 이단과 다른 영들이 발 못 붙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연수가 아니더라고요. 연수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교회는 많이 왔는데 내가 믿는 기본 진리, 핵심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이 부끄럽지만 내 비위를 맞추면 좋아해요. 상담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위로의 설교를 하면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많대요. 왜? 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샘은요 초창기부터 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수요 강론을 항상 진리를 강론해야 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저 많이 얘기도 들었어요. 수요일날 좀 재밌는 거 하면 안 되냐. 지금 바로 알기 시리즈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길지만은 성경을 강론시키고 통독시키고 전체를 잡아주고,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견고한 진리 체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만 오는 성도 여러분들도 수요일에 와서 참된 진리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성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나약해요. 반드시 넘어져요. 성도로 거듭나서 그 영적인 양식과 꼴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거짓 영일 수 있어요.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해요. 여러분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강하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지난주에는 초신자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타켓을 성인에게 맞춘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신천지고 어떤 이단이고 발못 붙이게 하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신천지 겨집교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보면 나와요. 말도 안 돼요. 막 마리아하고 사가랴하고 불륜관계에서 얘기를 남게 예수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꼭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영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른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안대요?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뭐 꿈에서 내가 들었다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다 개소리예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들어올 수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과 말씀의 다른 것들을 계시로 보는 건 이단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간혹 영몽을 꾼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간혹 맞기 때문에 신뢰하지 마세요. 요번 철야 때 요번 금식기도 때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사탄이 재밌게 꿈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밌었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러는데 꿈에 그 레파토리가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버리는 꿈을 꿨대.
여러분 만약에 희연자매가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찬영 형제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거는 필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2명, 3명이 합이 맞았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는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50명이 동시에 꿈을 꿔요. 날짜까지.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어저께 꿈을 꿨는데 동시에 다 날짜를 받은 거야.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믿는다고 해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누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들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걔가 얼얼 짖어요. 근데 여기서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듣더니 얼얼 하면서 따라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깍깍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경재 집사님이 깍깍 그러면서 그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자연인과 달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들어지면 가슴에 꽂히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심령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듣는 말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보면은요, 딱 진리가 선포될 때 반응이 나타나요. 벌써 그 심령의 말씀이 어떻게 꽂히는지가 강대상에서 보입니다. 튀겨져나가 그것도 제가 다 얘기해 볼까요? 누가 지금 받고 있고 튀기고 있고 머리로 들이받고 있고 그런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옥 씨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육장을 오래 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들은 영이 다르대요. 신천지의 역사는 사탄의 영이 따로 있대요. 그 영이 임하면 아무리 대학 교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생이라도 다 넘어온대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거짓 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신천지는 말씀으로 싸우는 이단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요, 말씀을 해석하면 법이 달라요. 신천지는 어떤 것을 말씀으로 여기냐면은 비유풀이, 계시록.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 파편화라 그래요. 짜집기, 단어 절로 딱 짜집는 거, 자의적 해석. 이게 원래 2000년 속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토토스크립트 전체 성경 안에서 문맥적 흐름 안에서 신학적, 역사적 해석을 하고 문법적 해석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르치잖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바이셈에서 수요 강론에 오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적 툴을 갔는데 이런 그림이 있으면 반드시 신천지예요. 여러분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그림 보이면서 야, 신기하지 않아?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를 받은 자는 이긴 자고 이만희가 이 씨를 받은 거고 기존교회 기성 목사들은 다 가라야 거짓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해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비유풀이가요 너무 흥미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듣지 마.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거짓교리고 진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단들은요,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JMS 정면석이 1000독 이상한 거 알죠? 1000독 이상을 했는데 나름 20년을 탔어요, 성경을. 근데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짜집기를 하니까 성경이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해석학적 툴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통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바르게 문맥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법적인 관찰을 하면서 기본 상식이 있죠. 그리고 신학과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요, 뭘로 분별하냐면 인격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절,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에서 누구든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죠? 다 사랑 맛이에요. 사랑 맛. 사랑의 빛깔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칼 굽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똑같이 칼 꽂을 수 있어요? 똑같이 성도들하고 싸워요? 못해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배신한 베드로가 있는데 또 가서 바보처럼 떡 굽고 있는 거예요. 야, 먹어라. 처먹으라 그래요? 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가 있고 시누이들이 있고 아니 남편이 있어도 또 끌어안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불편함을 주지 않냐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져도 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여러분 울부짖는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회심했는데 안 들키면 되죠. 죄를 짓는 쾌감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죄를 짓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걸로 영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마다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할 수 없어요. 거룩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저마다 다 자기 가치대로 사는데 유일한 브레이크는 말씀과 성령이랍니다. 그 제동장치가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 모럴 해저드,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너무 낮아요. 근데 미혹된 영혼을 살리니까 여러분, 처첩을 수십 명, 수백 명씩 둬요. JMS는 각 대학교의 보고자라 그래서 각 대학교의 예쁜 자매들이랑 맨날 잠자리하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안구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JMS를 일으킨 신천 5인방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너무 똑똑해요. 언어를 제가 볼 때 6, 7개국어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은 영어, 미술, 음악, 철학, 과학을 라틴어, 독일어, 때로는 프랑스어로 막 얘기하면서 쓰는데 너무 그런 사람이 JMS를 세웠어요. 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논리로 쫙 가는 거예요. 이단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왜 거기서 나왔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의 신현웅 목사 같은 사람이 안규현 목사예요. 제가 이단을 좀 많이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도 했어요, 옆에서.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연구소에 와서 공부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먼저 했던 얘기가, 김준기 원장님이란 분이 똑똑하고 원전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분의 삶은 진짜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바로 옆에서 JMS를 봤는데 그는 정말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 영에 씌우니까는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예수를 믿는데 저런 인격이 나올 수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제 돌아섰냐면 JMS가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왜 그 재판장에 쓰잖아요. 거기서 판사가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진짜 메시아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지 내가 메시아.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였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 아비니까. 사탄의 특성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격은 거짓말, 속이는 거, 사기가 밥 먹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과장을 하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사기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인격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나눠놓은 프린트에. 신천지 한마디로 뭡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교를 방지하여 성경을.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한마디로. 근데 여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만나요. 어? 여러분이요, 거짓이 있으면 또 거짓과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무장되면은 진리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해져서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신현웅 씨 그 얘기하는데 딱 인사이드가 꽂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이단 교주들은 겸손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단이요, 때로 능력도 행하는 거 알죠? 김기동 쪽 이단은 귀신도 쫓고 이초석은요 막 병도 고치고 그래요. 김기환은 암덩어리도 끄집어내요.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이단은 그 능력은 행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대요. 특히 겸손할 수는 없대요. 제가 이단 그 있는 사람들 특성을 봤어요. 일단 눈이 딱 아래서 이렇게 깔아봐요. 진짜 밥맛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에서 분노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무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위아래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 짤이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예를 들어서 좀 힘들대요. 어떻게 사람을 막대할 수가 있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도구로 써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초급 교재에 썼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은 능력성이 아니라 인격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눈에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용재 목사님이 저기 개척 처음 했을 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 여기 부흥하고 싶어? 안질뱅이 몇 명 내가 보낼까? 설교할 때 벌쩍 일어나서 몇 명 걸어 나오면은 소문나면 끝나. 왜? 우리나라 사람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기라니까요, 여러분. 저기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할 때 술객들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못 따라하는지 알아요?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은 못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이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왕이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발을 닦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 하셨어요. 샘 모임 때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높아지는 모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저는 좀 이제 성도들이 이해만 되면은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해도 되면은 그냥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와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는데 양복 이렇게 주일이나 여기 쓸 때만 입는 것 같아. 맨날 교회 오면은 뭐 입고 있어요, 목사님이? 추리닝이 일하기 제일 좋아요. 서빙하기 제일 좋아요. 설거지할 때 제일 좋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제가요 가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목회자를 할까요? 주인이 시키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막 당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다 젖어요. 진땀이 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벌벌 떨면서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주신감으로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작은 소자나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에요. 고아가 올지라도 잘 지냈니? 극진히 예수님 모시듯 섬기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이 예수님 닮은 겸손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오늘 이게 어떤 장로님이 개척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족교회 만들지 말라고. 귀족교회가 뭔지 알아요? 돈 많고 소셜 포지션 높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대접받는 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맺히면요 단번에 알아봐요. 거짓 영들 단번에 알아본다고요. 저건 내 아버지의 영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저러지 않았는데, 단번에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영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걸 알았으면은 거짓 영을 대적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걸리지 않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신현욱 씨가 이렇게 이단을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딱 명쾌했어요. 한국의 이단은 두 종류다.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 딱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너무 심플했어요. 보여주는 이단은 뭐냐면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 김기동처럼 귀신을 쫓고, 막 김기아처럼 암덩어리 막 꺼내고, 막 이초석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뭐 이초석처럼 막 이렇게 막 능력행하고, 이재록처럼 막 설교하면 여기 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특수 장치한데요. 그거 추정 60분이 나왔어. 왜? 사람들이 보는 거에 약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현실지향주의예요. 기복적이라서 자기 잘 되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는데요. 이게 보여지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기적은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목적이 된 순간 이단에 빠져요. 내가 심미적인 체험과 어떤 내 현실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과 병 고치는 것들 나타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기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기도를 했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안 나서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면 그분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인 순간 별의별 걸 다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리를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여지는 이단들은요 보여진 능력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요. 진짜로 앞에서 기도하면, 김기동이 기도하면 발작하면서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그럼 귀신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있죠. 큰 귀신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딱 치면은 갑자기 쑥 넘어질 수 있어요? 나 그거 배울까 보다. 부흥사협회에서 그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걸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이단들이에요.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거를 가지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고요. 통일교, 문선명, 안상훈, 하나님의 교회 여기 길 건너에 있죠. 정명서 난립니다. 가면은 딱 시간 되면은요 위에서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 정명석이 쫙 말씀을 다 보고자들한테 보내요. 그럼 딱 해서 각 캠퍼스마다 말씀이 하달됐다 그러면서 막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거 안 가보셨구나. 한번 가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생생하게. 근데 이 말씀의 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다 자의적 해석이고 파편화예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고 그 꼭지점에는 항상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해석적 툴로,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뭐를 정확히 배워라? 신앙 고백, 교리요. 만약에 지금 양심상 교리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아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로. 코로나 시대에 백신 안 맞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일독도 못 해봤다. 성경 개관도 못 해봤다. 이거는 여러분 아예 그냥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 훈련을 안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하는 훈련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 날 잡아잡수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100% 이단과 거짓 영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과 신천지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포개 전략이 지금 유튜브로 바뀌어서 너무,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가 아까도 얘기했죠. 안규영 목사 같은 사람들, 서울대 5인방 같은 사람들, 천재들이, 엘리트들이 너무 재밌게 깔아요. 심리학적으로 막 애니어그램, 우리 장사모도 애니어그램 하잖아요.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 심리 상담, 그림 치료로 들어가서 마음을 얼마나 녹이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적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천지 예방 수칙에 대해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신앙, 교회 밖 성경 공부 절대 그만, 신고 정신 투철. 여러분 삐라 주스면 얼른 신고해요? 신고 정신 투철.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본인에게 절대 확인하면 안 되고, 모른 체하고 목회자한테 얘기해주고, 저한테도 얘기하기 힘들면은 0505-369-3391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때예요. 막 지금 막 꿈에 부풀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36개만 가르쳤대요. 이단 피하는 것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리의 경고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 건져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